필요 없을지도 모르는데 성경을 읽을 때 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니면 신과 사람의 관계를 보통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관계는 이런 관계입니다. 이것은 이제 에키보코 아니면 그 애매모호적이라고 제가 번역을 했는데 정확히 잘 모르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은 하나님이 계시고 사람이 있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너무 위대하시고 너무 신비하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상상도 해볼 수 없고 짐작해 볼 수도 없다.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신비롭고 너무 위대하시기 때문에 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짐작해 볼 수가 없는 그런 관계예요. 그런 것을 에키보컬, 애매모호적 관계라고 합니다. 교파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어느 쪽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그 동방정교회라든가 아니면은 개신교 쪽에서는 오순절파가 조금 이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비한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관계가 좀 있습니다. 그와 반대되는 그 개념으로 어떤 것이 있느냐면은 유니보컬이라는 그런 관계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어떤 관계냐면은 사람과 하나님이 서로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관계예요. 이것을 이제 어디서 많이 볼 수가 있느냐면은 로마 신화집 아니면 그리스 신화집 이런 데서 보면은 그 신들이 전쟁도 하고 뭐 사랑도 하고 막 헤어졌다 질투하고 막 난리 납니다. 우리 사는 거랑 별로 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큰 이렇게 동그라미가 그려 있잖아요. 여기 신은 그래서 한정돼 있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바운더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동의적 유니보컬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믿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는 애널로지컬 관계예요. 가운데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여기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물론 다 알려주시는 못하죠. 극히 일부분을 알려주십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누구냐,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 볼 수도 있고 일반 계시를 통해서 아니면 특별 계시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들을 바탕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정확히는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는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 하나님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애널로지컬 아니면 유추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가운데 보시면 그 벽이 여기처럼 이렇게 살리드 월이 아니고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되어 있는 월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세 가지의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그 컨셉트를 가지고 계시면은 성경을 이해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이게 좀 이렇게 신학적이고 좀 철학적일지는 모르겠지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건 뭐냐면은 저희가 믿고 있는 게 이제 애널로지컬 유추적인 관계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봤을 때 어떤 하나님이냐 하고 우리가 얘기해 보면요,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은 상당히 논리적이세요. 왜냐하면 성령이 논리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논리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특별히 현대교회 같은 데서는 그 찬양을 중심으로 이제 이렇게 예배를 하고 우리 마음에 오는 감동 이런 것에 포커스를 두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논리적인 면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알려면은 논리적인 면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감정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찬양을 통해서 이렇게 듣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신 것 같고 느끼는 건 좋아요. 또 좋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이라는 것도 매니플레이트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항상 우리는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그 감정이 그 매니플레이트 될 수가 있다는 것을 항상 그 머리에 두시고 이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인정, 사람의 인정, 사실 우리 목사님 설교 말씀도 좀 이 내용하고 좀 오버랩된 게 좀 많았죠.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뭐 이스라엘 민족도 그렇고 우리 또 믿는 우리를 그렇고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또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택하셔서 이렇게 아들 삼으셨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고 그 마지막으로 제가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려고 그러는 게 기도의 목적이 아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 뜻에 우리를 맞춰가는 작업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그거를 하기 전에, 이런 내용을 얘기하기 전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갈라디아서 1장 10절부터 2장 10절까지는요 어떻게 보면 바울의 간증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바울의 간증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거를 잠깐 좀 짚어보고 오늘 그 내용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 바울이 간증한 이유가 뭐냐면은 사람들에게 무슨 감동을 주기 위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아세요. 읽어보시면 압니다. 그냥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개인적인 경험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다른 복음을 따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을 1장 6절에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를 향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감정도 중요합니다. 제가 뭐 감정이 잘못됐다고 그러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알고 이해하는 것 말고도 생각과 감정 같은 것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간증이 필요합니다. 제가 간증이 뭐 잘못됐다 그러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간증에서 가르쳐주는 건 뭐냐면은 나 자신을 위한 간증이 아니고 남들에게 도움이 되는 간증이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복음을 분명히 하고 옳은 복음과 다른 복음을 깨닫게 하기 위한 그런 간증을 했던 것이죠. 우리가 이제 저도 이제 많은 간증을 들어봤지만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행위를 강조하는 간증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들어주셨어. 40일 금식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 응답을 주셨어. 그러니까 너도 해봐. 이렇게 되면은 행위를 강조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 간증의 원래 그 목적과는 상당히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것이 이제 제가 여러 번 이미 말씀드렸지만 종교적인 그런 행위의 한 사람과 행하지 못한 사람하고 비교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열등감 있는 사람, 또 우월한 사람 이렇게 나누게 되는 것이죠. 제가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번영 신학, 그 prosperity theology라는 것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 응답을 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많이 주셔서 나를 축복해 주셨어. 나 돈 많이 벌었어. 넌? 하고 물어보면 그 넌이라는 질문 때문에 그게 싹 망가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들어주셨고 넌 못 들어주시면은 나누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간증의 의미가 사라집니다. 제가 이제 오랫동안 이게 좀 제가 퍼스널한 생각인데, 제가 오랫동안 오늘의 양식을 번역을 했어요. 아직도 지금 하고 있는데 한 30몇 년 한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의 양식을 번역하면서 제가 한 가지 느낀 건 뭐냐면은 거기 보면은 제가 듣는 간증하고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간증을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아이가 살아났어. 이런 간증도 있지만 오늘의 양식에서 제가 많이 보는 그런 간증은 어떤 것이냐면은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구했지만 내 딸이 죽었어. 그런 간증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을 간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셨을 때 그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거기를 통하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걸 찾아보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한번 여러분도 오늘의 양식을 읽어보시면서 그런 것을 느끼셨으면 한번 시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그거는 이제 전제고, 오늘은 이제 성경 구절을 한번 들어가 봅니다. 그렇게 이제 간증을 한 다음에 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는 베드로의 위선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 바로 전에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의 제자들과 바울이 같은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랬는데 바로 다음에 가니까 몇 절 후로 그냥 넘어가니까 바로 베드로가 위선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바로 전에서 같은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연합된 것을 확인했는데 베드로가
바울이 그를 대면해서 책망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그냥 책망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책망을 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 그랬냐면은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같이 먹다가 어떤 사람들이 오니까, 이 어떤 사람들이 할례 받은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오니까 이방인에서 다 같이 먹다가 떨어져서 유대인들하고 같이 먹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그것이 2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상당히 서프라이징한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사는 고넬료에게 가서 그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기도 하죠.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그러면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뭐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다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외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뿐만 아니라 같이 있었던 남은 유대인들 또 바나바까지, 사실 성경에 나타나는 이 바나바는 아주 남자다운 사나이입니다. 사나이예요. 쌍남자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까지도 그 유대인에서 멀어져서 위선을 합니다. 왜 그랬나 하면은 할례자들을 데려와서 그렇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죠. 2장 12절. 결국은 무슨 얘기인가요?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미 다 살펴봤듯이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이런 것에서 걸려 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은 베드로에게 너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바르게 행하지 아니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은 너희가 외식한 거다, 위선을 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그 복음을 알지만 복음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상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얘기와 같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 읽어드렸지만은 로마서 1장 16절을 보니까 복음이 능력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그냥 단순한 그런 메시지가 아니고 능력의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게 그게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느냐 모르느냐가 곧 아느냐 모르냐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에 맞게 능력을 경험하면서 사느냐 아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되겠죠.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은 그런데 하루아침에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모든 것은 하루아침에 확 바뀌는 거 없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바뀐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우리 같은 신앙인들에게 하루아침에 바뀌는 거 없습니다. 우리는 긴 시간을 갑니다. 긴 시간을 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개혁장로교회 그 튤립의 TULIP의 그 맨 마지막 P, 그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이죠. Perseverance of Saints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끝까지 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사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가기 전까지 완성되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베드로를 보시면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아까 그렇게 고넬료에게도 그렇게 말을 했고 그런 사람인데 외식을 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베드로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이 아닌 이상 우리는 그 긴 여정을 가는 동안에 우리는 완성하지 못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시간을 두고 여유를 좀 가지고 서로를 봐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야, 너 복음을 알아? 그러면 네 삶이 변해야지. 너 왜 안 변해? 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면은 이 개념을 모르시는 거죠. 세월이 걸립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이따 이제 나중에 그 성령의 열매를 얘기할 때 여기에 대해서 다시 또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왜 길게 걸리는 건지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믿음의 여정은 혼자 가는 것이 아니죠. 여기 베드로에게도 혼자 가는 믿음이 아니고 형제들과 같이 가는 그런 믿음의 여정입니다. 우리는 혼자 가면 타락합니다.
아쉽게도 혼자가 잘 살 수 있으면 좋은데 우리의 모습을 분명히 우리가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면은 우리는 혼자가 타락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필요한 것이죠. 베드로에게도 바울이 필요했습니다. 옆에서 정성해주는 사람이, 코칭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시편을 읽어보시면 시편에 이제 그 대부분의 것이 복수로 나타냅니다. 복수. 예를 들어서 우리 하나님께 올라가자. 그렇게면은 let us climb the mountain. 하나님께 산으로 올라가자. 함께 올라가자예요. 혼자 올라가는 게 없습니다. 시편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복수입니다. 단순인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얘기는 다른 데서도 여러 번 하는 얘기지만은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유튜브만 보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신앙의 본질을 전혀 이해 못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계신 옆에 분이 저 박장로랑 저 친구거든요. 이렇게 좀 있어야 서로 충고도 하고 같이 가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를 좀 소중히 여겨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의 위선에 대해서 조금만 더 보면은 그들이 오매 떠나 물러가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과가 뭔가요? 나뉘게 되죠. 그렇죠?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할례 받은 사람들과 할례 받지 않은 사람,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뉘었죠. 또 제가 여러 번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율법주의에 속하면은 율법에 속한 자가 있고 또 율법을 행한 사람들이 있고 반대로 율법에 속하지도 않고 행하지도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속하면은 교만과 차별을 하게 됩니다. 그게 사람의 죄성이에요. 죄성이 참 그 정도로 됩니다. 너는 그것도 못해? 나는 저렇지 않아. 나는 당신들과 같지 않아. 나는 의로워. 이렇게 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교만하게 됩니다. 그런데 못한 사람은 내가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 거야? 하면서 걱정을 합니다. 불안해지고 두렵고 불안한 거죠. 그 동시에 율법을 행한 사람들을 부러워하게 되죠. 저 사람들은 했네. 난 못했는데 저 사람들은 했네. 부러워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나뉘는 것이 이 율법주의를 따지면은 이렇게 나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죠. 우리가 여기 지금 그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보는 것처럼 함께 예배를 했어요. 그 이방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예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먹을 때는 따로 떨어졌어요. 겉의 모습은 함께 예배 받습니다. 그런데 속의 모습은 음식을 같이 나누진 않았어요. 이렇게 나눕니다. 저희 교회는 나누는 게 없을까요? 많죠. 많아요? 네. 어떤 게 많아요? 우선 밥 먹을 때. 밥 먹을 때 많아요? 저희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로 학력, 직업, 출신 지역 이런 것도 많죠. 또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또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세교인과 헌교인 나눕니다. 제가 새가족반을 굉장히 오랫동안 제 사역으로 생각을 하고 오랫동안 새가족반에서 제가 가르쳤었어요. 근데 그렇게 가르칠 때마다 새가족분들한테 항상 했던 얘기가 있어요. 세교회에서 적응하는 것이 만만치 않은 작업입니다. 여러분들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뛰어드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하여간 어쨌든 간에 그것도 이렇게 하여간 여러 가지 다른 것도 있지만 이렇게 세교와 헌교가 있는 것도 이런 것도 나누는 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또 나중에 좀 말씀드릴 텐데 우리가 속한 사회는 나누는 점이 점점 더 강해집니다. 이것이 참 큰 문제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제가 이제 나중에 좀 설명드리겠지만 우리한테는 가진 것이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복음밖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좀 이따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복음으로 살지 못하면 갈라지게 됩니다. 복음주의는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연합하게 만들죠.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같이 함께 만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복음에 충실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는 것이죠. 복음에 대해 베드로의 위선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게요. 이제 베드로는 사람의 인정을 바라고 눈치 보는 그런 비겁한 행동을 했습니다. 이제 복음을 가리키는 사도로서 가리킨 진리에 맞지 않은 그런 행동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바울이 비판을 하면서 행동도 비판했죠. 그렇지만 그 속에 있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 속에서 이율배반적인 그런 위선의 그 태도, 원칙 그런 것을 책망했단 말이에요. 바울이 또 그 거짓 교사를 비판할 때도 보면은 그 거짓 교사들이 하는 그런 행동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이 더 낫고 더 의롭다는 그런 원칙을 비판했습니다. 우리도 한번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도 좀 그 바울의 비판하는 것을 배워서 드러난 행동보다 그런 원칙을 우리가 서로 권면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 비판이라는 말보다 권면이라는 말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그 행동보다 드러난 그런 원칙을 권면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것이죠. 율법주의를 보면은 야, 너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이 정도는 해야지. 그거 못하면서 뭐라 그래? 하면서 그렇게 행동을 비판하게 돼요. 행동을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고 죄의식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복음주의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봐. 이런 상황에서는 그 은혜를 기뻐하는 살며 사는 모습이 어떨까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 아니면 기독교 신앙 이런 거 하면요 단순한 거를 좋아합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기독교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간단하게 답을 주지 않습니다. 제가 뭐 이슬람 그걸 잘 모르지만 제가 듣기로는 이슬람은 이럴 땐 이렇게 하라. 정답을 딱 준답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어요. 정답을 딱딱 준대요. 기독교는 절대 정답을 주지 않습니다. 원칙을 주고 그 원칙에 따라서 네가 어떻게 행할까 생각해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고 묵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베드로의 위선을 준비하면서 저도 저 자신을 생각해 봤어요. 지금 너 승만아 너 갈라디아서 지금 가리키고 있지? 너는 가리키는 것과 행동이 같아? 저한테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고민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그 고민하는 것이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거죠. 물론 지금 당장 답은 못 찾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평생 되풀이하면서 찾아가는 거죠. 회개할 때 회개하고 잘못한 것 있으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가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하고 우리가 바울의 얘기를 살펴봤는데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비판을 했어요. 베드로를. 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한번 guess. 둘이 싸우고 헤어졌을까요? 아니면 둘이 뭐 화해하고 잘 됐을까요? 아니면 뭐 어떻게 됐을까요? 짐작해 보세요. 응? 누군가 뭔가 잠깐 말씀하셨는데 훌륭한 제자들이니까 극복했겠죠. 그렇죠? 그 극복한 것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 하면은 그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썼어요. 베드로후서는 갈라디아서보다 후에 써진 책입니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들에게 이같이 썼고 바울도 이렇게 비판을 했지만 베드로를 내 사랑하는 베드로도 바울을 보면서 내 사랑하는 형제 바울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신 장면을 쓰면서 부활하셔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가 베드로죠.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것도 말씀하고 그러면서 나는 사도 중에서 제일 작은 자라라고 얘기하는 것도 벌써 있죠. 베드로를 높였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의 그런 권면은
이게 돼야 됩니다. 높아져야 돼 서로. 오늘 목사님께서 살리느냐 살리는 말, 죽느냐 죽이는 말 이런 말씀하셨는데 exactly, exactly입니다. 우리는 살리는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이제 2장 15절까지, 13절까지, 14절까지 봤는데 이제부터 조금 어려워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이제 그 바울이 베드로에 대해서 위선했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위선한 것이 그 율법과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과 그 갭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의롭다 하는 것이 어떤 건가 설명을 해줍니다. 제가 의롭다는 얘기는요, 갈라디아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여러 번 했어요. 그런데 사실상 여기서 2장 16절에서야 처음으로 의롭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의롭다 함이 어떤 것인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의롭다 하는 것은요, 정죄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정죄받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깨끗하다고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여기 지금 써있다시피 우리가 의로워져서 의롭다 하심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여겨진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당장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말이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대신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 여겨지고 더 이상 죄로 정죄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자, 우리가 죄를 저질러도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죄를 졌으면 어떻게 되나요? 아무것도 없나요? 퍼니시먼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뭐가 있어요? 뭐가 어떤 것이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강의 8번이나 9번쯤에 가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자유함을 잃습니다. 죄의 종이 됩니다. 우리의 종을 잃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함을 잃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함이 어떤 것인지 제가 그때 가서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함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자, 의롭다함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 의롭다함은요, 이제 이번 슬라이드는요, 여러분들이 아셔도 좋고 모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은 조금 신학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 슬라이드를 그럼에도 제가 준비한 이유는 뭐냐면은 캐톨릭과 우리의 차이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래요. 캐톨릭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우심을 부어줘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 말을 가르쳐 줍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캐톨릭은 수도사 아니면 무슨 수도원 이런 것이 많이 하는 것을 많이 사람들이 글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의로워졌기 때문에 의롭게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의무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성경 보고 하루 종일 수도사 생활을 하고 그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저희가 믿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 우리에게 덮어졌다. 이런 얘기예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바로 그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아니지만 의로우신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가 입은 거예요. 그래서 이 캐톨릭과 우리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한번 좀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설명하는 내용들은 제가 성경 기자들을 그 밑에 여러 개를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읽어보시면은 우리가 개혁장로에서 얘기하는 게 성경에 이런 바탕을 두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성경 구절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넘어갈게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나중에 또 해주세요. 여기 지금 한 가지만 더 얘기를 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은 죄로 삼으신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 저도 이번에 이걸 준비하면서 그것이 이제 저게 굉장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원래 뜻은 뭐냐면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신 것이에요. 영어로 무슨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to be sin이에요.
죄로 삼으신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되신 거예요. 성경에 이런 그런 구절들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또 어디가 나오냐면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 우리가 공부하는 갈라디아 3장 13절을 보면은 저주가 되사 이렇게 말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주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되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되신 겁니다. 저주를 받으신 것도 아니고 또 이렇게 죄로 삼으신 것이 아니고 죄가 되시고 저주가 되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또 다른 성경 공부에서 또 언젠가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일단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중요했기 때문에 한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의롭다 하심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하면요. 사람들은 다 의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우리가 완벽하게 되는 것이 아니죠. 의롭다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또 받아주시기에 합당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아까 고민하는데 우리가 이제 율법에 대한 얘기 잠깐만 할게요. 좀 사이드 노트입니다. 이 구절과 상관없이 사이드 노트로 잠깐 말씀드리면은 우리는 규칙이 필요합니다. 이거 올바른 관계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올바른 관계가 서기 위해서는 규칙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골프를 좋아해요. 사실 골프를 좋아 안 해요. 근데 골프를 좋아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제가 골프를 너무 치고 나가고 싶어가지고 와이프한테 얘기도 안 하고 제 아내가 저기 앉아있지만 와이프한테 말도 안 하고 맨날 골프 치러 나가요. 그러면 되겠어요? 그게 미닝풀한 관계 아니에요. 관계가 아니죠. 그러면 부부 관계에서 제가 지 멋대로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관계에서 규칙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규칙을 해놓은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는 나중에 율법 때 또 다시 하려고 그러는데 미리 좀 맛보기로 말씀드립니다. 또 부부관계에서 예를 들어서 남편이 여자한테 막 욕을 하고 어뷰즈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관계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관계죠. 그냥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같이 사는 부부로서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우리한테 규칙이 필요하고 율법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너의 관계가 어떤 것을 알리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것을 구약시대 때 주신 것이죠. 어쨌든 간에 또 그냥 넘어가면은 그 진정한 의인은 의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어떤 행위에서 온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로부터 왔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가 이런 과정들을 권해서 우리가 그 감사와 기쁨 안에서 죄를 행치 않는 그런 연습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우리 주위에 보면은 의로운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보면은 의로운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박 장로님 제 친구라고 말씀드렸는데 박 장로님 저보다 의로우세요. 맞죠? 의로우세요. 이 지구상에 60억 인구, 70억 인구였는데 그 중에 한두 명쯤은 의롭지 않을까요?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한테 의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그러죠? 왜 그럴까요? 인류 역사상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살다가 죽어갔는데 그 중에 의인이 없을까요? 한두 명도?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 어떤 뜻일까요? 인간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신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비슷하게 정답이십니다. 우리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우리 박장로님이 저보다 의롭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람과 사람을 비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는요, 하나님과 우리를 비교하는 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의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상에서 이렇게 우리가 쓰는 터미널로지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그 터미널로지하고 다른 경우가 여러 개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보니까 의롭다 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효력 있게 부르신 자들을 또한 값없이 의롭다 하시되 그들 속에 의를 부어 넣으심이 아니고, 캐톨릭 얘기죠. 그런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죄를 사하시며 그들 자신을 의롭게 여기시고 받아들이시며, 의롭게 여기시는 거예요. 의롭다가 아닙니다. 의롭게 여기시고 받아들이시며 그 안에 이루어진 혹은 그들에 의해 행해진 어떤 것 때문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때문이며 그 믿음도 그들 자신에게 싼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그 슬라이드는 없지만 제가 여기다가 하나만 더해야 되겠습니다. 율법주의자가 되면요, 율법주의가 되면은 더 좋은 크리스찬이 되어야 돼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음주의를 따르면요, 그렇지 않아요. 복음의 의미를 따라 살면 됩니다. 복음의 의미를 따라 살면은요, 본인이 원하지 않더라도 좋은 크리스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주의와 근본적으로 다른 그 복음주의와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 구절 살펴보는 건 여기까지인데요. 좀 마지막을 좀 시간을 쓰더라도 바른 믿음과 교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2절을 보니까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교회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린도 전서나 고린도 후서를 보면은 고린도 교회라는 그 한 교회에 있었던 문제들에 대해서 쓴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여러 교회들의 문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 교회들에 있는 교리에 대한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리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교리라는 것이 무엇이냐? 체계적으로 본질적으로 가리키는 것이 뭔지, 성경에서 본질적으로 가리키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죠. 믿음의 본질들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능한 한 정확히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복음이 무엇인가, 또 성경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놓은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장로교회는 그 솔라 스크립트라라는 그런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그 반대되는 것이 누다 스크립트라라는 말이 있는데요. 누다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naked예요. 벌거벗은입니다. 벌거벗은 성경이라는 말이 있고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으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희는 오직 성경으로 해요. 무슨 차이가 있는 거냐면은 누다 스크립트라는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이해하는 대로 그 구절을 읽을 때 내가 이해하는 대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따르지 않고 솔라 스크립트라를 따르는데, 솔라 스크립트라는 뭐냐? 성경 전체를 이해해가지고 이 성경 구절에서 의미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교리에 따라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을 솔라 스크립트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솔라 스크립트라는 그런 그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한 교회 안에서 누다 스크립트라는 그런 가지고 있으면은, 그런 컨셉을 가지고 있으면은 교회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각자 다 따로따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주 교회 분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예배를 드리고 그냥 서로 이렇게 구체적인 이렇게 어떤 디테일하게 들어가지 않고 그냥 얘기하면은, 그냥 제너럴하게 얘기하면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서로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우리가 여기 좀 앉아 계신 분들도 이렇게 어떤 이슈가 없이 그냥 제너럴하게 얘기해 보면은 다 생각들이 비슷하다고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크리스천의 복잡한 것은 어디로 들어가나 하면요, 디테일로 들어가면 어려워집니다. 어떤 이슈, 어떤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면요, 생각들이 점점 더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교리가 중요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교리가 중요해지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뭐든지 각자 스스로 결정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자유라고 말을 합니다. 자유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 신앙도 믿음도 예배도 내가 느끼는 감동이 중요해요. 그러면서 교리 같은 것은 재미도 없고 중요하지도 않고 교회 성장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현대 교회에서 교리를 가리키는 교회는 별로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우리가 각자 믿는 대로 가면은 우리가 복음을 떠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복음을 떠날 가능성이 많고, 그렇게 되면은 정말 그 올바르지 못한 다른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돌아가는 모든 것이 믿음의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현상을 보고 어떻게 내가 저것을 이해하고 있는지, 그걸 내가 어떻게 믿고 있는지에 따라서 아주 답이 달라집니다. 제가 그래서 세 가지 예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첫 번째로 정치와 도덕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썼지만은 어떤 민족은 열등하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열등한 민족은 박해받아야 정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누가 그랬죠? 독일의 나치들이 그랬었죠.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나치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에서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대는 어떨까요? 인종차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그 밑에 이제 제가 믿음과 과학이라고 써놨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제가 다 이렇게 쓰면은, 사람들이 있을 때 사람들은 벨커브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뛰어난 사람이 있고 뛰어나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뛰어난 사람은 뛰어나지 못한 민족을, 아니면 뛰어나지 못한 사람들을 구분시켜서 박해해도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그것만 그럴까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에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진화론을 한번 봅시다. 진화론이라는 과학을 한번 보자고요. 진화론은 사람들의 종족이 있는데 우등한 종족은 살아남고 열등한 종족은 도태된다고 가리킵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이 사람들도, 그 나치주의자들도, 아니면은 인종차별주의자들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월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월하지 못한 사람들을 박해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잘못된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런 잘못된 믿음을 바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잘못된 믿음을 바로 세워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죠. 우리가 과학을 얘기할 때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DNA 같은 걸 분석을 해봤을 때 모든 인종이 99.9%는 다 같은 지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0.01%가 다른 지놈입니다. 그거는 무시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나치주의자, 인종차별주의자는 그런 거는 무시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다른 이런 것을 골라서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이제 이거는 팀 켈러 목사님의 그 비유인데요.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교리는 지도랑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도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려주는 것이라, 교리는 우리가 어디로 갈지를 알려주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플로리다를 가고 싶어요. 그런데 지도를 쫙 펼쳐놓고 플로리다가 여기 있잖아요. 거기 가서 올라서 있는다고 내가 플로리다에 가 있느냐? 그게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지도에서 가르쳐준 대로 따라서 가야 플로리다로 가는 거죠. 만약에 그냥 내가 거기 서 있다 그래서 플로리다를 간 거라고 생각하면은 종이하고 잉크로 되어 있는 거기에 그 지도 위에 올라가서 그냥 그것이 내가 따라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리가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지도처럼 가야 될 방향을 알려주는 것이 교리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제가 지금 이렇게 좀 얘기하다 보니까 좀 심각한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좀 이렇게 복잡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 건두고, 골치 아프니까 이런 얘기 좀 건두고 한번 개인적인 레벨에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우리가 개인으로 봤을 때 그 믿음이 얼마나, 바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한 번 더 생각해 보자고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예로 제가 드는 거예요. 직장을 지원했어요. 직장을 지원했는데 거기서 빠꾸당했어요. 너 우리 회사에 안 맞아 그러면서 거절당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나는 이거밖에 안 돼. 내가 모자라. 내가 실력이 부족해. 하면서 우울증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인데 쟤네들이 나를 몰라봐? 나처럼 이렇게 중요한 사람을 채용 안 하고 다른 사람 뽑았어? 아주 이 사람은 재충전합니다. 그래서 재충전해서 더 큰 도전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현대에서는요, 상황이 여러분들을 결정한다고 얘기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믿음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자기가 약하다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우울증으로 빠져들 것이고, 내가 자신에 대해서 분명한 의식이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재충전하고 더 큰 도전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일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믿음이, 바른 믿음이, 자기 자신을 보는 그 바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른 믿음으로 인도하는 교리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 더 볼게요. 이번엔 자살을 내는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자살하신 형제님들이 몇 분 계십니다. 자살이 뭔가요? 결국은 뭐냐면은 내가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 라는 그런 고민이죠.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복음 받기는 가능한 게 없습니다. 네 자신이 뭔가 알아.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생각해봐 라고 그런 올바른 걸 가졌을 때, 그런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될 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자살하려고 생각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역사하시고 나를 여태까지 이끌어 주신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복음인 거고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결론은 제가 이렇게 좀 흥분해서 또 떠들었지만 결론은 이겁니다. 모든 것은, 살고 있는 모든 것은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교회 와서 상처받는다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상처받지 마시라고.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정하셨으니까. 상처 안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가야 될 그런 방향인 것이죠. 그것을 바로 잡는 것이 교리입니다. 제가 오늘 갈라디아서를 얘기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6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영어로 써놨습니다. 왜냐하면 한국말에는 이게 정확하게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영어로 써놨는데 여기 보면은 instruction in the word라고 되어 있어요. 그 instruction in the word라는 말을 그 뜻이 뭐냐면은 교리문답이라는 소리예요. 캐리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2000년 전에 이미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정확한 교리를 가리키기 위해서 교리문답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교회가 찬양만 하고 다른 성경 공부는 안 하고 교리 공부는 안 하고 이런 채로 가 있는 것이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임팩트가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성경상에서 말하는 그 내용하고는 차이가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좀 성경에, 제가 갈라디아서라는 이유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뛰어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뛰어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인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만화 영화를 하나 보여드리고 만화 영화로 액츄얼리 2개를 보여드릴게요. 2개를 보여드리고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호숫가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호숫가에서 배를 타고 뱃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돌풍이 불어와서 이 사람이 물에 빠집니다. 그 물에 빠져서 물 위에 둥둥 떠 있으니까 무태 있던 호숫가에 있던 사람이 저걸 보고 안타깝게 여겨서 근처에 있던 튜브를 집어서 이 사람에게 던져줍니다. 힘껏 던져줍니다. 그러니까
물에 빠진 사람이 그 튜브를 향해서 열심히 수영을 해갑니다. 열심히 수영을 해가요. 그래서 그 튜브에 자기 몸을 싣고 그리고 또 열심히 또 수영을 합니다. 죽으라고 수영을 합니다. 그래서 호숫가로 빠져나와서 그 건져서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자, 이것이 원 스토리예요. 똑같은 스토리로 다시 또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음악도 놨어요. 호숫가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발림이 너무 커요. 발림 제가 컨트롤 못하겠는데 하여간 호숫가에 있었습니다. 돌풍이 불어와서 이 사람이 이제 물에 빠지게 됐죠. 똑같은 스토리입니다. 이 사람이 물에 빠지게 됐는데 근데 이 사람은 수영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아니면 또 지에 쌓은 죄가 많아서 그냥 물속으로 빠져듭니다. 가라앉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죽게 됩니다. 그러자 호숫가에 있던 사람이 그것을 보고 옆에 튜브가 있었지만 던지지 않고 그 구하려는 사람이 뛰어듭니다. 물속으로 뛰어들어요. 죽어라 하고 수영치서 갑니다. 그 사람한테. 수영차로 가서 그 사람을 자기 등에다 업고 살리기 위해서 호숫가로 죽어라 하고 또 헤엄쳐서 나와요. 그렇게 해서 나와서 이제 호숫가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이 거의 죽게 됐기 때문에 CPR을 합니다. 열심히 CPR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살아납니다. 물에 빠졌던 사람이 살아났어요. 여태까지 이렇게 CPR하고 수영해서 내려갔던 사람은 죽습니다. 모든 힘을 다 빠졌어요. 수영하느라고 힘이 빠졌고 CPR 하느라고 빠졌어요.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난 사람이 죽은 사람을 경배하면서 경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와 기쁨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게 복음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커피 타면 정말 찔찔 짜서 문제네. 죄송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이래요. 그래서 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잘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여러분 본인에 대해서 올바른 믿음을 갖게 됩니다. 복음 안에서 사는 게 바로 이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 이런 삶을 살기를 간구하면서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칠게요. 오늘 저 마지막은 제가 박장모님 못 살게 입었으니까 박장모님이 기도하고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귀한 날 주님을 향하여 믿음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 안에서 귀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박장님을 통해서 갈라디아 귀한 은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늘 은혜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또 귀한 모임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도전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